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 물이 든 항아리가 몇 개였어요? 6. 네, 6항아리입니다. 자,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5개도 아니고 7개도 아니고 6개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예수의 마음이죠. 그렇죠? 네. 자, 요거를 우리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쭉 자료를 찾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6개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오시기 한 100몇 년 전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하나의 종교적, 신앙적 습관이 생겼냐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깨끗한 물을 받아서 온몸을 정결케 하는, 이걸 미크베라고 하는데요, 정결 예식이 생깁니다. 아주 중요한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던 것도 역시 바로 이 정결 예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을 가지고 받아서 온몸을 정결케 하는데요. 이 물을 받아서 정결케 하는 크기도 일정한 크기도 만들어져야 되고, 받는 물의 양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양이 바로 6개 항아리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6항아리는 사실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받아둔 물이었다.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뭘로 만들었다? 포도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을 해석할 때,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정결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 받을 수 있는 거지, 문화적 전통, 종교적 전통으로 깨끗함을 받는 게 아니죠.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바꿔 말하면 물이 바로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포도주는 앞으로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과 포도주, 물은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이라면, 포도주는 바로 이게 성찬식을 통해서도 늘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정결의 의미로 이렇게 본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이 첫 표적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를과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시지 않고 어떻게?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이렇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나로 가고 있다고 그랬죠? 가버나움은 지리적으로 높낮이를 따졌을 때 몇 미터에 있었어요? 지중해보다도 낮았죠. 마이너스 200m예요. 가버나움이. 자, 그러면 가나는 지금 올라와서, 가는 지금 가고 있거든요. 해발 200m예요. 자, 그러면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려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내려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적인 의미 있는 것보다도 지리적인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려가다는 동사와도 연결시킬 수 있지만, 이제 가버나움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우리를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9장 1절을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헬라어 원문을 보면 His own tow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s own town, 그의 마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본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보기에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바로 예수의 마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말하면 이제 어저께 우리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든 이제 사역의 중심지가 있습니다. 우리 가나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나사렛을 갑니다. 여러분들 차 지금 이렇게 돌면서 저 멀리에 뒤편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멀리에 마을이 보여요. 저 뒤쪽에 높은 데는 나사렛이고 그 밑에는 가나입니다. 정면 뒤에 있는 분 보이시나요? 고개를 이렇게 내밀어서 한번 보시어요. 자, 지금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서 가버나움에서 올라갔다 생각하시고, 지금 정면으로 약 한
30km 정도 떨어진 이 지점에서 저희가 가고 있는데,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나사렛에서 가나 이런 사역을 하는데, 그럼 저와 함께 마지막 하나만 어디를 찾아봐 주시냐면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4장.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본고장에서 사역을 하셔요. 사역을 하시는데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하고, 다 읽으세요. 자, 여러분들 제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유대인들은 뭐에 들어가냐면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날 안식일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정말 이제 안식일날, 우리가 보통 토요일날 안식일, 우리는 말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죠. 11시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 해가 다 질 때쯤 안식일이 끝나는 타이밍에 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3번을 예배 드리는데요. 자, 오늘 저녁은 주로 성경을 갖고 강론을 하거나 설교를 하는 것보다 주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는요, 우리가 말하면 대배에 해당하는 아침에 오전 예배에는요, 성경을 어디를 읽냐면 반드시 꼭 그 부분만 읽는데요, 모세오경만 읽습니다. 안식일날 아침에는 모세오경만 읽습니다. 자, 저녁에 해가 질 때쯤 저녁에 안식일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될 때 읽는 성경은 꼭 또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선지서만 읽습니다. 선지서만 읽습니다. 간혹 시가서도 읽기도 하지만 주로 선지서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무슨 성경을 읽었냐면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자, 오전 예배일까요? 저녁 예배일까요? 저녁 예배가 되는 거죠. 저녁 예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하필 오전에는 토라를 읽고 저녁에는 이사야를 비롯한 예언서를 또는 선지서를 읽냐면 바로 그겁니다. 선지서는 토라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준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어떻게 보면 탈무드가 없는 시대였으니까 지금 탈무드와 같은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 선지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너희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망할 수 있어. 저주받을 수 있어. 라고 늘 가르치는 내용인 거죠.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셔서 이사야서의 아주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들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제 여러분들 유명한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아주 열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소위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이루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의식하고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낭떠러지에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한 산 낭떠러지까지 예수님 그곳에서 밀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사역에 나사렛에 가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뭐 이렇게 나다나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가나 사람들이 나사렛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주지만 나사렛에 있는 정작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도 못했고 고백하지도 않았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렇게 예수님 사역과 관련된 지리적인 것들을 제가 좀 짚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가나와 나사렛 이 두 도시를 중심으로 잠깐 그 사건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은 어떤 도시이며 나사렛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직접 발로 밟으면서 이 성경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죠. 이 두